며칠 전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뷰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국과 백성들과 대통령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슬픕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 탄핵하는 그 장면 한번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영상도 한두 개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하야를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고 지금 세 번째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나라와 백성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동시에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회개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교만한 마음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회개하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백성들도 경기가 좀 좋아지고 좀 잘 살게 되자 그동안은 너무 사치했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방자해졌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통령부터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자랑스럽게 성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또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강단에서나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가급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좀 야당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여당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60몇 %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투표를 했고 또 20몇 %는 여전히 힐러리를 지지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진리냐,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한 편향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한다든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또 그런 식의 문자가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든지 또 모임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주도가 되면 한편에서 상처받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공산주의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등장할 때 또 동성애가 실행되려고 할 때 그 방향으로 자꾸 계속해서 나가려고 할 때 기독교 복음이 핍박을 받을 때 선교를 금지하는 상황이 될 때 이럴 때는 교회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각성해서 나라가 위정자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누굴 믿고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4년 3월 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국법문란,
측근 비리,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의원이었던 모 국회의원은 탄핵 이후에 자기가 국정 불안을 우려해서 탄핵을 반대했지만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아무리 줄여도 책자 한 권을 만들 정도로 많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때 이렇게 탄핵한 것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크게 후회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그분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국회의원은 노 대통령의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주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탄핵을 당하는 대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탄핵의 대상이 되고, 전에 탄핵의 대상이었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탄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짧은 한 10여 년 기간 동안에 보는 것입니다. 탄핵당한 노무현 대통령이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면서 또 탄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탄핵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사람도 반성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적극적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역사를 보고도 절대로 교훈받고 배우질 않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해도 그렇게 쉽게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통치자를 바꾼다 할지라도 역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달라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소망이 있고 나라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한 이 세상의 대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더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조의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아담을 거쳐서 인류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전혀 차원이 다르게 태초에 계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의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뭘 하든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낼 줄 압니다. 초보자가 10시간 걸려도 못하는 일을 능력자는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탁탁 만들어냅니다. 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면 바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즉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즉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대부분 다 과학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을 말할 때 요즘은 빅뱅설을 대부분 다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빅뱅설. 오래전에 언젠가는 이 우주가 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점이었던 이 우주가 어느 순간에 빅뱅 크게 폭발을 해가지고 점점 팽창해가지고 커져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빅뱅설입니다. 근데 요즘 뭐 유명한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거를 믿고 주장을 하고 논리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폭발했나? 또 폭발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그 폭발하기 전에 있었던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또 나왔나? 누가 만들었나? 또 우주가 폭발했다면 왜 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커진다고 말하고 있는가? 폭발하면 떨어져 가지고 탁 원심력으로 탁 떨어져서 어딘가로 가서 다 소멸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속 팽창하고 우주가 다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폭발했다면 그 엄청난 폭발하는 에너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설명이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별의별 이론을 다 만들어낸다. 사람이 참 고생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을 추정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는 방법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걸 과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시작 초기의 그 원인 문제, 근거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론을 믿든지 진화론을 믿든지 이게 다 믿음이다. 빅뱅설을 믿는 것도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저절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빅뱅설, 우주의 그 진화론, 이게 다 하나의 믿음이에요. 과학이 아니고. 창조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지혜로 모든 걸 다 디자인하고 계획하셔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을 믿는 진화론보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지성으로 지혜로 설계하셔서 이 지적 설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연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을 하나하나 잔잔히 살펴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사람은 이 미세한 자연 만물을 보고 흉내내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잠자리 날아다니는 걸 보고 헬리콥터를 만들었어요. 또 딱정벌레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걸 다 만들어냈어요. 탱크도 만들어냈어요. 다 그 모형이에요. 자동차도 어떤 동물을 보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 잘 보면 헤드라이트 있고 이게 눈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눈이고 가운데가 코고 그 앞뒤로 보면요 그 어떤 것에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요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눈썹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보면 딱 환한 눈썹이 딱 보이는 거예요. 곤충 하나를 뜯어봐도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사람이 그거 보고 응용하고 배워서 뭔가를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들어있는 작은 풀 하나도 얼마나 오묘합니까? 지난 가을에 이렇게 무씨, 배추씨를 제가 처음 농사 짓다가 너무 깊이 삽으로 파고 묻었더니 싹이 다 안 났어요. 너무 깊이 파가지고 조금만 묻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 몇 개가 옆에 떨어졌는지 무가 따로따로 지들 마음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뿌리를 받고 자라가지고 꽤 제법 이렇게 몇 개가 올라왔어요. 지난 주간에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다가 집사람이 속쓰려 하길래 깎아서 먹어보라고 줬어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또 내가 키워가지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생각해요. 어떻게 저 땅에서 이런 무가 나왔나 도대체. 그 옆에 또 호박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너는 땅에 물이 뿌리를 박는 데서 이렇게 물을 저장해 가지고 이게 물을 만들어내고, 너는 또 어떻게 무슨 재주가 있어 가지고 그걸 또 끌어내 가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호박을 또 만들어냈냐 도대체. 예?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땅은 똑같은 땅인데. 자, 이런 걸 보면요,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 때 우리 삶이 든든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고,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복음 신앙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저주 아래 멸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모른다고 하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요한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자들을 수도 없이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수많은 선자들이 와서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고 상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모든 전해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가?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오시는 것이 좀 늦을 뿐이지만 나보다 먼저 앞서서 창세전부터 태초에 존재하신 분이다. 그분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분이 오실 것을 증거해 준 것이고, 신약의 복음서는 그분이 이미 오셔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죄악 세상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오묘하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바로 언제냐? 성탄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신앙.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무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행함이나 어떤 공로나 종교적인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점점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즉시로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죄에서 사함받고 사망과 멸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심판당할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심판당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효력이 공로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죄사함 받고 정죄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영어로 앱스톨 그리드인데 거기에 영어로 된 거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사도신경에는 번역하면서 그걸 뺐어요. 뺐는데 왜 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어떻게 지옥에 가셨나 아마 그런
논쟁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맞는 말이에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삶 장사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사망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 가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완벽하게 치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당할 모든 죄값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어요. 당하셨어요. Paid already. 이미 다 페이오프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 그 자체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이미 정죄를 당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살면 그 사람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죽는 자연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알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받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종말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마음속에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처소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땅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엄청나고 아주 행복하고 황홀하고 신비한 영원한 처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초림절입니다. 초림, 처음에 오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다 차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마라나타. 메리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이제 마라나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크리스마스만이 아니라 마라나타가 돼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멸망당하기 위해서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코 심판당해서 정죄받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자도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섭니다. 왜 섭니까? 그 이유는 충성한 대로, 믿음으로 충성한 대로 상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성화된 그 모습대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2장 26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한 소망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긴 자, 끝까지 충성한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기차 정거장에서 그냥 오징어 먹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천국 가는 기차 올 때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일 하라고, 더 사랑 많이 하라고,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예수 닮아서 성화되고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후사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있답니다. 무슨 대학인 줄 아세요? 해병대랍니다. 해병대. 제일 싫어하는 대학이 있는데 서울 공대랍니다. 서울 공대가 뭐냐니까 서러울 서자에 울적할 우자에서 서울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서울 공대에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한대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분은 동경대 다닌다 그런답니다. 부부가 함께 경로당에 나가면 부경대 다닌다 그럽니다. 전철 타고 국철 타고 시간을 보내면서 다니는 분은 전국대 다닌다 그런답니다. 연세대는 무슨 대학일까요?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면서 사는 사람이 연세대 다닌다 그런답니다.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고려대 다닌다 그런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강하게 살면 서강대 다닌다 그런답니다. 건강하면서 국민연금 가지고 살면 건국대 다닌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 가고 싶으세요? 요즘 제일 뜨는 대학교가 무슨 대학교라고요? 해병대. 해피하게 병도 안 걸리고 사는 것을 해병대라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다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잘 들으세요. 세월이 지나가도 장수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갈수록 행복해져야 됩니다. 날로 감사가 더 넘쳐야 됩니다. 아멘. 더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왜?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일 종말이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멸관을 받았을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죠.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건축공업을 하더니 무슨 헌금을 하더니 항상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난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 수입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건축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제가 토요일 날 말씀했지만은 우리 집에 와서 뒤지지 마세요. 내 책상 서랍 어느 책상 서랍 한 곳에는 요만한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기 위한 곡간입니다. 곡간. 큰 상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러나 그 곡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선교사님 대접해야 될 때,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밥 사줘야 될 때, 선교사님 왔는데 그래도 가스비라도 여비라도 좀 드려야 될 때, 또 교회가 무슨 중요한 헌금을 해야 될 때,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 여기 곳간을 항상 채워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곳간을 채워주시는 만큼 해요. 좀 차면 어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일이 없나 하고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어려운 사람 접대하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위로하고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도 드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김경인 원사님이 일을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 해요. 그런데 배추 K마트 어딘가에서 뭐 얼마치 사면 공짜로 하나씩 준다고, 맞아요? 막 그렇다고 알고는 또 막 해서 배추 주면 이거 김치 담가 가지고 요번에 헌금하고 싶다고. 나는 피곤하면 그렇게 안 해요. 아유, 집에 가서 발 씻고 따뜻하게 하고 꿀차 마시고 자고 싶지. 어떤 때 제가 늦게 10시 11시쯤 와보면 교회 혼자 그거 담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해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해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삶이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일이 힘들어요. 몸으로 뛰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주중에 제가 교회 와보면 부엌에서 여기저기서 혼자 뭔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살짝 보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서 주님, 저분의 수고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지만 절대로 물 안 묻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쓰레기통에 접근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목동이 돼가지고 목장 식구도 섬기려고 해보세요.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정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자기 집에는 한 번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항상 그냥 대접하고 하는 건 다 목동이 해야 됩니다. 막 하다가 지쳐. 그랬던 분이 목사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내가 뭐 했다고 쉬냐? 네가 십자가 졌냐? 예수님처럼 뭐 고난을 당했냐?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냐? 뭐 했다고 쉰다 그러냐 도대체. 나도 안 쉰다. 나도 하나 앞에 항상 불충한 종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더 헌신하고 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이 모든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복음신앙을 가지고 구원신앙을 가지고 종말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